오늘은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이입해 보면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처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마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의 상황은 어쩌면 여기 계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한 끼 먹을 양식을 두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여인을 상상해 봅니다. 여기 앞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0g이에요. 200g. 200g도 안 되는 그런 빵이 돼요. 아이는 밥때를 기다리고 어디를 봐도 더 이상 음식 재료를 구할 곳이 없습니다. 당시 과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가뭄으로 인해 일손을 구하는 것도 없어서 집문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여인을 상상해 봅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아야 하는데 힘없이 엄마에 기대며 신나게 놀았던 날들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으로 앉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에게는 과연 여인이 아닌 엘리야가 우선인지 아니면 여인을 위해 엘리야를 그녀의 집으로 보냈는지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인도 엘리야도 그리 좋지 않은 현실 속에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둘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르밧 과부에게 시선을 두게 되죠.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과부의 이야기이기 전에 엘리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깊은 믿음의 훈련 가운데 두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주 유명한 여성이죠.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퍼뜨렸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겨졌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담대하게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가 내리라 해야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가뭄을 예고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에게 알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뭄의 영향이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 역시 그 가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그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냇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도 아니죠. 가뭄인데 시냇물이 계속해서 흐를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었기 때문에 시냇물이 마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엘리야 선지자가 할 수 있어서 이런 일을 가지고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자리인데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자신도 가뭄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엘리야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시냇물이 아니었고 까마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마르게 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만약 물이 마르지 않아서 그곳에서 계속 있었다면 엘리야는 그냥 시냇가에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잣집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창고가 가득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선지자를 먹을 것이 없는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옮겨질 때 겉으로 보기에 더 좋은 곳과 부유하게 된 곳에 인도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사명자들이 그냥 안주할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없다는 생각도 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남들은 다 고생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시냇물이 막 흐르고 먹을 것이 막 떨어지지 않는 그늘진 곳에 앉아 있지만 결국 그곳을 떠나야 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시냇물이 마르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르밧에서 다음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엘리야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익숙했던 환경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냇물이 마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잘 붙들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더 좋은 복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이 그냥 혼자 시냇물가 옆에서 까마귀에게 고기 받아 먹으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축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시냇물이 마르게 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황할 것이고 또 다른 길을 찾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펼쳐지는 길을 찾게 되면 시련을 벗어나게 된 상황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신뢰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해 잠시 시냇물이 마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시냇물을 마르게 하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르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다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말씀은요,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곳은 사르밧이었습니다.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시돈에 속한 이방 지역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즉 우상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쳐 숭배하고 섬기는 이세벨이 자란 곳이라면 사르밧은 우상 숭배하는 이들로 가득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있지 않은 곳이어서 엘리야가 편안함을 느낄 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장 낯설고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야는 요나처럼 안 간다고는 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넉넉하게 곡식을 저장해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과부였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과부였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사르밧 과부라고 부르지만 이름도 모르는 그 이름 없는 여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그게 주어서 또 먹게 하라고 하셨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보호해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른 민족들 가운데도 가족과 친척의 도움은 있었겠지만 기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과부와 어린 아들이 살아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삶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고 병에는 기름이 조금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좀, 나도 이렇게 요만큼 빵을 구워볼까 했다가, 참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안 구우고, 이게 사서 이렇게 잘라왔어요. 그래서 한 200g 정도 되는 게 이 정도인데, 한 끼를 겨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미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냥 아들과 함께 죽음을 그냥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 막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기다리지도 못했던 그 여인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줄 거라는 기대를 못했기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는 죽음을 기다리던 여인은 자신 앞에 나타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정말 낯선 손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물을 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 정도는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떡도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밖에 없다고 말하는 과부에게 엘리야는 먼저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한 장면이죠. 도와주러 온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자세히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저도 이제 들었던 것은 마치 과부와 아들이 먹을 것을 다 달라고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다음 말씀을 풀어갈 수가 없는데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을 보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루양, 그 밀가루 양이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양으로 보입니다. 엘리야를 위해 만들고 나머지를 가지고 둘을 위해 떡을 구우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갖고 온 게 거의 뭐 이거 하나 정도 구워서 이제 주면 또 그거 먹고 나머지 그 가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구웠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과부가 가지고 이게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다 헌신해서 나한테 다 줘라 이게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헌신해서 다 주면 막 하나님이 무한한 공급을 막 축복해 줄 거라 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면 네 말대로 하려니와 이거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나 주고 너 해 먹으면서 그냥 죽음 기다려라. 네 말대로 하는데 좀 더 떼져라.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말이에요. 지금 뭐 이게 뭐 도대체 뭐예요? 근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죠. 결국 같이 먹고 죽자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죽자. 저는 사실 자신도 힘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르밧 여인이 왜 낯선 사람인 엘리야에게 떡을 나누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부는 자신도 죽겠지만 엘리야를 보니까 오히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꾀죄죄하고 뭐 먹지도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들어와가지고 행색을 보니까 거기나 나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차피 뭐 조금 먹으나 덜 먹으나 죽는 거는 뭐 똑같으니까 떡을 그냥 만들어서 준 거죠. 엘리야 역시 가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얼굴은 수척해 있었을 것이고 몸도 쇠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과부는 어쩌면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처지보다 엘리야의 처지를 더 불쌍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은 그녀의 마음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였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지만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 그녀를 선택하셨고 동시에 그녀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자신과 아들을 위해 떡을 구우려고 나머지 그거를 꺼내려고 가루통을 보았는데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가루통을 채워주시고 기름통을 채워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야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엘리야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들과 엘리야를 모두 살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날마다 공급되는 가루와 기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계획하시고 뜻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가 없고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답은 아닙니다. 그것이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자리에 안주하지 않는 순종, 나그네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순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순종을 통해 아무리 미래가 없고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여인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좀 오늘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좀 예배가 늦게 시작된 관계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런 가뭄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신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바알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곡식이 자라면 바알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우상이며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만 고통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엘리야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들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죄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보면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는 우리의 선택 이전에 이미 우리 본성이 되었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며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가루 그 한 줌을 붙들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을 채워주신 하나님은 단지 한 가정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영적인 가뭄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쳐 있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사랑이 바닥난 것 같습니까? 믿음이 소진된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나눌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사르밧 과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순간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라.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십시오. 믿음을 나누세요. 복음을 나누세요. 소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 곁에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죽겠어요. 바로 사르밧 과부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는 사랑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떼어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가루를 내어놓았을 때 생명이 이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단순히 작은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가루통과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의 힘이 소진되었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냇물이 말라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던 엘리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며 죽음을 기다리던 사르밧 과부, 두 사람 모두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셨고 과부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은혜의 가루통과 기름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후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빡시게 대결하죠. 이세벨의 그 위협도 있었고 광야의 외로움과 낙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더 이상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또 다른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느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과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지치고 힘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마 계실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지쳐있고 문제는 끝나지 않고 마음은 메말라 있고 사랑도 바닥난 것 같고 믿음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것이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통을 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과부에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시련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가슴 찢어지는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바랍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